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우리는 생명 나무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열매가 맺히면 생명 열매가 됩니다.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입혀 주셨고, 입혀 주신 우리를 생명 열매가 맺히도록 지금도 부절히 주님께서 진리와 성령과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잘 받아서 열매 맺는 자가 되면 그것이 곧 영생과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자는 어떤 생활을 하는 자가 열매 맺는 자야, 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힘도 쓸 수 있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믿고 알아야 행할 수 있지. 아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열매 맺는 자는 어떤 자냐?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좋아하십니다. 열매 맺는 건 어떤 생활이냐?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다른 곳에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알면은 이런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구나. 열매를 맺으란 말은 이런 제자가 되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바깥에 던져서 바짝 마르게 하고, 이 세상에서는 바짝 마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차차 되어지다가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는 바로 불에다가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고 안 맺고의 차이는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되느냐, 영광스럽게 되느냐, 그 영생과를 먹어서 영광스럽게 되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란 말은 지금 도달은 안 했지만은 그것을 소망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지금은 그 목표에 도달은 못했어도 나중에는 결국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집을 하나 장만하려면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모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있지만, 아예 모으질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돈을 모아가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겁니다. 제자가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이 제자가 온전히 안 될지라도 아주 미약한 제자, 새끼 제자, 제자의 흉내만 겨우 낼 수 있는 그런 제자라도 우리는 이 제자의 이 길을 걷기를 소원하고 이 길을 걷기를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디까지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예수님이 머리 들 곳 없는 그런 처소가 없는 곳으로 가면 자기도 그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로 가면 자기도 골고다로 가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자기도 하늘로 가고, 예수님이 음보로 가시면 자기도 음보로 가고, 어디까지든지 이 세상에 주님 가시는 데는 끝까지 따라가는, 이것을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이겨가면 절로 가고, 예수님 가는 데마다 졸졸 따라서 가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제자는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자도 있기는 있어도 믿는 사람만 많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아도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요. 어디까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믿었으면 제자로 이제는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믿는 것은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내 생활을 위주로 하다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한번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복음이나 듣고 이러지,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 생활이 아니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예수님이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를 때 그 사람은 제자가 됐습니다. 이걸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빌립과 바돌로메를 보면서 빌립아 나를 따라라니까 바로 따랐습니다. 바로 따랐다.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쫓았고,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도 나를 따라라, 내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라니까 바로 따랐죠. 그때부터 제자가 됩니다. 그때 제자가 될 때 자기의 배도 두고 따랐고, 그 아비를 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두 형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니까 부모를, 아버지를 두고 따랐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두고 따랐다 했습니다. 자, 따를 때는, 끝까지 따라가려면 자기를 다 둬야만 따라가지, 자기 것을 가지고는 끝까지는 못 갑니다. 가다가 내게 손해가 되고, 이건 아무래도 배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배는 내가 이거는 내놓지 못한다. 내 아버지는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려면 그걸 다 내놔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서 떠날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자기 능을 다 들이지 아니하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돈에 손해가 되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못 따라갑니다. 제자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되는데, 믿는 사람은 안 따라가도 그냥 믿고 그냥 자기 생활은 자기 생활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생활을 하는데 생활은 자기 생활합니다. 이거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제자로 세울 때, 나를 따라라 할 때, 불렀을 때 부르심을 받고 예하면서 따르면 어디 가든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있는 걸 다 드리는 만큼 따라갑니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만큼 따라가고, 둘을 드리면 둘만큼 따라가고, 다 드리면 끝까지 따라가고, 드린 것만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나를 쫓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 부모, 형제, 내 소유를 드리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만큼 따라갑니다. 그것만.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은 쉽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을 때 예하고 배를 두고, 예하고 아버지를 두고, 다른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 다음으로 또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 어느 때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들 불러서 12 제자를 세운 겁니다. 12 제자는 제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세운 겁니다. 제자 중에서도. 그 12 제자를 세우면서 너희들은 내가 사도로 세운다. 12 제자는 12 사도를 가르칩니다. 사도로 세운다.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르니 너희들 중에서 따르는 제자 중에서 특별한 너희들은 나를 전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니 내가 너에게 사도로 세운다. 사도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일사장.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을 시켜서 하는 것을 사도라. 그 일사자가 아니고 시켜서 하는 일. 하나님 맡겨서 하는 일. 무슨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맡은 자가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럽니다. 그 12 제자를 세우면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너희들은 내 제자지만, 전체가 나 제자지만 그 12를 세우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보내심을 내가 내려갔다가 이 세상에 보내겠다. 보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럽니다. 보내심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안고 가리라.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수도 복음으로서 그 죄를 다 회개하도록 가겠다. 사랑 안고 가리라. 아고골짝 빈들에도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전하리라. 자, 그래서 이 사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권능을 줍니다. 보낼 때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리 같은 곳이라. 이 세상은 이리 때가 벌벌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가면 대발에다가 삼키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에게 복음을, 권능을 준다 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병 고치는 권능도 주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죽음에서도 전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줍니다. 이 권능을 받으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가 마지막 길인데 이 사도의 직분 전에는 제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제자 중에서 사도로 세운 겁니다. 제자라 말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만은 제자로 나섰다. 지금까지 생활을, 믿는 생활하면서 생활은 자기 생활하는 사람. 내가 필요해서
생활은 내 생활 하는데, 근데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은 어디 간다 하면 자기 생활 다 적고 다 뒤로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부터 먼저 합니다. 주의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제자요. 그 제자가 어린 제자도 있고 조금 자란 제자도 있고 장성한 제자도 있습니다. 어릴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미약해서 자기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조금씩 따라가고, 아주 장성한 제자는 자기 하는 그런 전부 뒤에 두고 하나님 주님을 맡겨놓고 주님이 해주옵소서. 주님이 다 맡겨주옵소서. 나는 주의 일만,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자로 자라가요. 이제 자라갔으면 이제는 그 제자들 중에서 12제자가 되도록, 즉 사도로 세우심을 받도록 보내심을 받는 이 사도가 되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되는 겁니다. 이 사도의 생활하다가 마지막 다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최고의 이 구원의 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생활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입혀서 믿게 해주겠다. 주님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제자가 되죠. 믿는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 믿음을 충만케 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믿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초급으로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급으로 믿으면 아직도 제자는 불충분합니다. 이제는 충만하게 완전하게 믿게 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양에 따라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믿음이 크면 온전한 제자가 되고 믿음이 적으면 아주 어린 제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제자가 안 되고,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생활 위주입니다. 믿기는 믿어도 이런 믿는다는 이름은 있고 믿는 마음은 있어도 항상 행동은 자기부터 먼저, 내 욕심부터 먼저, 이 세상 먼저 이거 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 제일 먼저 주님만 믿고 따르는 이 제자가 되라. 이 제자가 이제는 성급이 되면 12제자, 즉 12사도로 시험을 받을 때 너는 날 끝까지 나를 전부 다 해서 따르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나 끝까지 다 해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거들랑 양을 먹이고 치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마지막 그 제자들을,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고 더 이상 부활 뒤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뒤에 성천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올 거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은 내 유언대로 너는 사랑해라.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행해라. 부름받아 제자가 되고 보내심 받아 사도가 되는, 첫째는 사랑을 받아 믿는 자가 되고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고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신앙 걸음입니다. 자,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는 것이 중요한데 믿어야 된다. 믿으려면 깨달음이 없으면 믿을 자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는 것도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뭐 그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질 때 믿어집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독립으로 하는 우리 목사님 저 설교 중에 이런 그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나가는 그때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나서는 그 보내심을 받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나갈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기억해라. 나는 독립으로 무언의 용사로 주님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거 우리 모든 신앙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특별히 너희들이 이제는 전도사 직분을 받고 이젠 그 길로 나섰으니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럴 때 나는 독립으로 나는 요 정신이 없으면 너는 그 길 못 간다. 이거 정신 가지면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다. 독립으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독립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뭐 부모도 의지하고 자기 직장도 의지하고 의지하는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독립으로. 나는 독립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세상에서 독립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얹혀서 살고 거기에 기대서 살고 그 도움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 도움으로만 살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이 세상에 그는 도움이 없어도 된다. 그게 독립으로. 이 독립이 안 되면 언제나 또 세상에 의지하여 사는 돌아가지 말아라. 무언의 용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언의 용사. 무언이란 말은 말이 없다는 뜻이 그 겉으로는 말이 없는 말없이 말없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뜻인데 속은 이 세상에 있는 이것 저것 사랑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특히 복음운동할 때 내 명예 자기 이름 이것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이거 바라보고 하지 말아라. 무언의 용사로. 그리고 여기 오늘 찬송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랬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다른 사람 앞에 빛나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너는 빛도 없이 그냥 숨은 용사로 그 말이에요. 무언의 용사란 말은 숨은 용사로. 숨은 용사.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데 자기 명예나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기치 않고 숨어있는 큰 용사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용사는 큰 장군입니다. 복음운동의 장군이 되되 너는 숨어서 해라. 그걸 드러내지 말고 조그마한 거 하나 해놓고 아주 그걸 광고를 해서 자기를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도가 되지 말고 어떠하든지 무언의 용사, 숨은 용사로 살아라. 내 이름을 위하여 살지 말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숨어서 그 길로 주님만 모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 세 번째는 주님 모시고란. 주님 모시고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라.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나는 독립으로 나면은 주님만 의지하고 그 말이에요. 주님 모시고 나면 주님만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면 그게 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내게 충만히 가지라. 주님만 사랑하고 이걸 주님 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어디까지든지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든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까지든지 자기는 다 들여서 제자들이 그 걸음이 되도록, 자, 이렇게 우리가 걷는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제자가 되는 건 열매 맺는 것이요. 우리가 이걸 알아서 열매 없는 자는 제하여 버리십니다. 열매 있는 자는 영광스럽게 더욱더 깨끗게 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